내용이 여러분은 다 이해가 돼요. 마음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또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좀 다른 맛이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보영 전도사님부터 뒤쪽으로 쭉 이렇게 파트별로 쭉 읽어봅니다. 170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조금씩 했는데 오늘 새로운 마음에서 책이 딱 이렇게 글이라고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0페이지에 서론 한 단락 한 단락 넘어가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설교하는 이들을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자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참된 가르침이 선포되면 이상한 것이라 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참 이상하죠? 가장 간단한 진리인데 이해를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자연적 인간에게는 수수께끼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상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하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 해석하여 쓸데없고 무익하다고 말한다. 단순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난다.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거의 나레이터 수준이죠. 좀 더 읽으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마음 연애에 관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 마음 연애는 무엇인가? 법조문이 아닌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반응한 데다. 이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의 연애는 몸에 가하는 외적인 흔해나 세례가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태대로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 할례를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성실한 공의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서론을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교인들한테 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반수는 잠잘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 설교에 환호를 했다. 차이가 뭘까요? 이해가 잘 안 가죠. 특히 이 설교를 듣고 환호를 했어. 영어로 써. 야. 어떻게 영어 문장 갖고 한번 해볼까요? 영어 문장 갖고 하면 또 맛이 있어. 이게 현대어로 된 영어 문장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현대어로 된 거를 공동으로 우리 나눠 가질까요? 프린트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해갖고 이런 책으로 만들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나 가편집을 해서 이렇게 바인더로 여러분 혹시 원하면은 함께 주문하면 좀 비용도 대림교에서 좀 지원하려나? 근데 20 원고 주세요. 원고 좀 목사님 몰래 좀 해오시고. 그게 왜냐면은 그 원본이 18세기형으로 원래 오리지널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보시면 좀 보기가 어려울 건데 현대어로 된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갖고 계시죠? 네, 이게 almost 크리스찬 하나 견본으로 돌렸었어. 아니 전체 풀로 된 거. 예, 산상수문만 했고요. 산상수문만. 나머지 또 다운 받아야 돼요. 이게 풀로 한다 그러면 이게 꽤 커요. 진짜 한 책이 한 권 나온다. 제가 그 책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 영어로 된 거. 제가 거기서 그때 연구에서 사오셨어요. 그때 작년에 연구에 있어요. 영국 걸로 가져오셨나? 현대어로. 제가 아직
아, 이건 좋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네, 네, 우리 김선 씨. 아주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하여간 영어로 읽어도 안 좋은지 한번 봐야 돼요. 근데요, 이게 만일에 목사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설교를 요 한 편의 설교를 갖고 10개로 나눈 10개 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그거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돼야 이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여러분이 이 월요일날 나와서 시간 쓰고 하는 것이 결코 아마 여러분 평생에 힘이 되리라 생각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너무 가봅니다. 이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예. 이게 지금 제가 요약한 게 이렇다는 거야. 그럼 원본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자, 마음의 할례. 그 다음 누가 있는지. 마음의 할례란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가 외부로 드러날 때는 회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 회개로 시작된다? 먼저 읽어보시죠. 먼저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부패한 본성 만들어내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가, 즉 교만과 아집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부패한 본성은 나는 이다라는 헛된 망상을 만들어내지만 회개는 나의 실상 곧 비참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 우리는 죄와 공허, 덩어리지만 자신의 혼란과 부지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되며 그릇된 행위로 나가게 됨을 인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런 인식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된다. 부패한 본성의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자신을 완전히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판단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칭찬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며 무력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의 눈은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향할 뿐이다. 이게 제가 쉽게 약간 번역을 해서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예. 그 다음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복음을 믿고 의지한다. 자기를 명확히 아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 믿음은 눈먼 자의 가장 좋은 안내자며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빛이자 어리석은 자의 완전한 교사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다. 부패한 본성에서 만들어진 편견과 이 세상 위에 떠닥은 어리석은 지혜를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온갖 망상, 장애물들을 쳐부시고 이것들을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믿는 자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 삶임을 알고 그의 몸과 영혼을 다른 이로 하여금 진리에 인도하도록 헌신하기를 주의로 한다.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이 어떠한 바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제 믿음이란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란 1차적으로 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온전히 지우신 사실,
또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이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실한 신뢰인 것이다. 이 확신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제하는 단계를 끌어간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자, 다음 분이 이렇게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며 죽은 행실에서 떠나며 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늘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회개를 통해 믿음에 이른 사람은 심령의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성령과 그 자신의 영의 장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는 그 영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더불어 증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으며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 최후까지 그 길을 걸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2번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곧 그들을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원천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물결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즉 교만과 아집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먼 대양을 통찰하는 눈이 있기에 순간순간의 파도 유황임에 속지 않는다. 자신 앞에 있는 경주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간과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때그때의 진실된 모습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들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자신을 발견한다. 어둠의 행위를 행하지 않고 육체로 말미암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계시는 성전의 삶을 기뻐한다. 자, 그리고 4번 소망은 또다시 사랑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1번 사랑은 불법의 완성. 온전함에 이르려면 믿음과 소망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종결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위에 가장 귀하고 완전한 율법은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유일하고도 영원한 목적이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사실만이 필요하다. 이 사랑에는 두 마음이 없다.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힘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교만과 아집과 피조물의 애착을 갖는 것이므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말미암은 허상이며 하나님의 참된 것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번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동일하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으로 진행해 나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큰 2번으로 갑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삶.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음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진심으로 회개한 자,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 죄로 물든 모습, 본래에 의해서 이탈되어 부패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복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본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행복도 없으며 끊임없는 고통과 심판의 위협 속에서 있음을 알고 두려움에 떤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필요세계 안에, 세상 안에는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만이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안다. 두 번째, 믿는 자. 감각, 욕망, 걱정, 자연적 이성으로 운동하기를 거절하고 다시 말해 자연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으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시각으로 살아간다. 복음은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의 창시자, 그 완성도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게 한다.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멸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한다. 현재의 수고는 장차 올 상급이 되고 환난은 영원하고 큰 영광을 된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일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행해야 할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 자기의 옛 의견, 정열, 기질을 제거하여 끈잡힐 것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순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바울의 삶이 그랬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자가 되었고 모욕을 당했으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기뻐했다. 그는 표징과 기사와 이적에 충만했고 셋째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나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며 다름질했다. 사랑으로 충만한 자. 사랑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육체와 혼과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요.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능력이나 이웃을 향한 희생 모두 무익한 것이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완성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한 가지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고히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마음이다. 자, 결론. 우리 딱 맞았네. 이상하게. 네. 우리는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외적인 할례만 받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가? 만일 이 질문에 이해라고 답할 수 없다면 의와 거룩함을 온전히 입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한 편 다 읽어보셔서 느낌이 어때요? 소감을 한번 해줘. 아무 소감이 없네. 요거를 그대로 교인들한테 설교를 읽어주면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죠. 또 우리 혹시 뭐 청년들한테 읽어줘. 혹시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겠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 요즘 이런 설교가 들려져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부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설교가, 이런 형태의 설교, 이런 유형의 설교들이 교회에서 실제 들을 수 있나요? 우리 젊은 사람도 확고하게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설교를 이렇게 한번 오늘날 시대에 설교를 이렇게 한다. 여기 초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실은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웨슬리가 하고 싶은 이 두 책 있죠, 두 책. 두 책을 요약한 내용이 이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음의 할례 읽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편의 설교를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때 당시에 교인들한테 이거를 설교 여러분 서문에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 설교 44편을 정리하고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 평범한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이거를 전하기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들었던 청중들 수준이 최소한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설교 듣고 감명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들은 많이 했는데 글자들은 많이 알고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다독도 하고 이게 통독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성경의 내용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깜짝 놀래요. 그러면은 수많은 세월 동안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교주 되는 것처럼 쉬운 데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 마음 먹으면요 이런 적당히 버무려 갖고 이렇게 하면 금방 교주 되겠어. 그리고 가르쳐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밖으로 오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새 신천지 아니에요. 요새 방향해요. 그래서 주당 한 번씩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근데 신천지에 대해 방향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잘못하면 그 신천지를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극단으로도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위험하겠는데 CBS가 하는 건 상당히 상업적인 생각이 난다. 사람이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직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있고 한데 아주 멋진 아가씨라고 해도 현미경을 갖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얼굴에 이제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균이 막 보인다고 그래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확대경 같거든. 우리 손에도 세균들 많잖아. 손에 세균이 많고. 그런데 이 세균의 병에 안 걸리려면 이 세균을 다 죽여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튼튼해야 안 걸려? 내가 면역이 있으면 면역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다 죽이겠어? 근데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 박살 내고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냐고. 구원파 박살 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고. 다른 게 또 생기지.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흥미로운 게 홍무선 전도사 홍혜선인가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전쟁 난다고 하니까 12월달 작년 12월달에 했던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사 간 사람도 많더라고. 피난 간다고. 근데 전쟁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직장도 다 때려치고 있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확고히 믿고 있더라. 근데 전쟁이 안 났는데도 믿고 있어. 근데 성경이 어디에서 전쟁 난다고 해서 나는 그 배우도 참 잘못 배웠다 생각해. 그렇게 지네만 도망가. 심지어는 남편도 홀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 이야, 혼자 살겠다고.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면역이 없기 때문에 거의 결국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 10주 정도 이게 이 과정이 끝날 때쯤에 이 통달해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내용이 지금 성경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하나로 써머리를 싹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 대단한 이게 설교예요. 이 짧은 원래 짧지는 않은데 막 줄여놨으면 그때는데 이거 안에 구원의 여정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모든 디테일은 다 들어있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거 해놓고 이거 주석을 한참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읽고 이게 어떠한 내용이다 하면 벌써 근접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복의 내용에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걸 리피트, 반복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좀 봐야 이게 여러분이 실감이 나지. 다른 설교들은 이거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갖고요. 이 설교를 갖고 조직적으로 각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구조화해 놓은 거고 웨슬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놨어요. 1734년 1월 1일에 다 담아놓은 이야기고 나머지 설교들은 요거를 쫓아가면서 뭘 했느냐면 그 돋보기로 각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44편의 설교가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걸 지금 설교 전체 구조를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갖고 있는 모든 설교의 이 폭이 이 전체를 다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각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44편의 설교 내용이 이렇게 다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이 이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읽고 다 알겠다. 그럼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처음에 마음의 할례가 뭐다 이렇게 되죠. 마음의 할례가 뭐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했을 때 이 뭐다 하는 거에 대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첫 번째가 보통 로마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기 본문도 로마서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에요. 2장 29절. 이거를 우리 수진자매가 나레이션으로 한번 읽어볼까? 168페이지. 한 구절이니까 쉬워요. 이게. 마음의 할례 제목 밑에 오직 부담까지 말고. 시작. 오직 유명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중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고마워요. 아주 잘 읽었어요. 원래 할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탁월한 해석가예요. 구약을 정말 창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끌려가요.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라는 거를 그걸 포인트를 갖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가가 이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탁월하게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할례라는 게 있고, 할례가 있고, 할례하면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성기의 귀두 부분을 잘라내는 종교적 의식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8일 만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지식을 좀 가져야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표식을 하게 되면 어떤 표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요 설교나 이제 성경을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보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어내려 가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를 실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버린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요. 마음의 할례. 할례를 마음에 한단 말이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에 행하는 할례. 육체에 가하는 할례는 알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이게 돼요?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하는 할례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돼? 여러분 가르친다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을 내가 했지만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한테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데 할례를 마음에 가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자, 이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이제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항상 이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마음에 가는 할례를 실질적으로 물으셔야 된다고. 내가 그냥 그걸 해서 마음의 할례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돼. 이게 마음에 가는 할례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가는 할례인지.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음에 가는 할례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줘도야 몇 시간에 하셔도 이거 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가 이거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44편을 이렇게 전개해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그냥 한 편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설명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란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외부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회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하나 단어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가하는가를 알려면 마음의 할례를 먼저 알아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 최종적 마음의 할례는 디비니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비니티 완성을 얘기해. 마음의 한례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용어가 많습니다. 여기 용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이런 완전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결국 뭐하고 같아요? 이거 완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 앞부분에서 요약을 했죠. 드러나는 것이 처음에 뭐가 나온다?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소망, 많이 보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어디 고린도서에서 나오죠. 자, 이 4단계가 마음의 할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단계. 회개의 단계,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 사랑의 단계.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걸 이게 제가 좀 한 25년 이상의 그 웨슬리가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 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비교적 초반에 이걸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비교적 젊은 시절에 어떤 그림을 먼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중에 1738년 5월 24일 때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게 있던 것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소면 밑에 이렇게 있던 것이 점점 떠올라갖고 이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나갔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목회 구조가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웨슬리가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 들어가는가. 회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회개하고 달라요. 웨슬리가 지금 이야기를 이게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1번, 2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이거 저 요약하느라고 저들 고생을 좀 했어요. 예. 이 구절들이 하도 이렇게 저 한국 우리가 보통은 난삽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이 문장도 난삽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추려갖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이 믿음하고 이 두 관계를 따로따로 보는 사람이에요. 따로따로 볼 관계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관계입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회개가 뭐다 하는 걸 알려면 반드시 웨슬리가 생각하는 죄의 상태가 뭔가를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오늘도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해도 끝날 거예요. 다 진행이 되지라면 계속 이제 요거는 제가 수시로 그 설교를 읽으면서 쭉 해나갈 겁니다. 제일 잘 여러분이 알아먹는 게 나무 그림이요. 덜어 누워 있는 나무
나무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크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나무 끝에 열매가 있겠죠? 끝부분이 죽어있는 나무요. 들어누워 잠자고 있는 나무다. 이게 죄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웨슬리는 탁월한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너 죄야 사망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더더군다나 오늘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웨슬리가 탁월한 용어들을 개발해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잔 자다, 잠들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혹은 치명적 병에 걸렸다. 치명적 병이 뭐냐면 이게 뿌리에서 문제가 돼요. 뿌리에서 끊임없이 뿌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뿌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명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타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내용을 갖고 치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뭐 다 여러분이 일일이 이거 설교를 읽으시면서 이걸 보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뿌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오늘 읽은 내용들이 스케치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보면은 이 자체가 이 교만이라는 거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다. 교만. 프라이드, 셀프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사탄의 영이다, 사탄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형상이다. 오늘 그런 말을 쓰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영, 혼, 육 이런 표현을 쓰죠. 영, 혼, 육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영, 혼, 육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영이, 혼이, 육이 교만이란 거하고 결합이 돼버리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순간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이렇게 축적돼 들어가요. 육체적인 문제에 교만이 엎혀지면 옷을 입게 되면 육체가 교만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탐욕으로 나타나요. 탐욕, 욕심. 웨슬리 쓴 용어 그대로 써드리는 거예요. 교만이 혼이라는 것과 결합이 일어나면 혼은 생각, 우리 보통의 생각, 우리 자아라고 자아 여기에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일어나는 게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아집으로. 영으로 결합이 되면 혼미한 상태가 돼요. 실체를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태. 어둠의 상태로 빠져버리죠.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 상태가 온 천지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돼서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갖 그 부작용들이 여기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웨슬리가 좀 잘 쓰는 말 중에 죄의 올무라고 그래요. 올무 알죠? 올무. 그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이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하나 걸려들면은 자꾸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 그냥 이 용어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사실은 안 된다고.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의 올무 가운데서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여기 지금 줄기가 빙산의 일각이죠. 이 뿌리가 우리의 저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이 뿌리라고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쌓아지는 요 위에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야 나 자아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좋게 돼 있다. 피조물에 대한 집착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탐욕으로 이렇게 욕구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을 보통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모함직도 하고. 이거는 생각입니다. 아집으로 가죠. 아집. 혹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도 하다. 이 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5만 가지 열매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이 좌절이 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탐욕이 좌절이 되거나 탐욕이 채워지면 이 탐욕이라는 성격은 더 확대 일변으로 가거든요. 이 세상에 나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뭐. 이렇게 혼자 살다 가면은 부닥칠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나가 너도 있잖아요. 여기 사는 분만 여기 계신 분만 한 20분 되는데 A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분은 이런 탐욕을 갖고 이렇게 욕심을 갖고 이렇게 의견 조율만 해봐요. 그것도 어렵지. 맨날 싸우잖아. 뭘 하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같은 생각을 해서 일치해서 가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미 정글 아니에요, 정글. 부부 사이의 문제, 뭐 자녀 간, 부모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이게 다 이거 걸려요. 이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오는데,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요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돼야 안 돼. 여기 웨슬리가 말하는 이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깊이를 해야 돼.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표현에 이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전체 구조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웨슬리. 지금부터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여러분이 명상을 해보시죠. 어디가 교회에서 회개를 우리가 왜 못 가르치냐면 이 깊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구조에서 출발점 어디예요? 회개 아니에요. 이건 못 가르쳐낸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요만한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들은 이런 문제 없나? 문제 있잖아요. 똑같이 느껴요. 똑같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러면 설교가 힘이 없어요. 회개를 못 가르치는데 또 복음을 가르쳐. 웨슬리는 이것부터 지금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회개가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래놓고 회개 부분을 한번 봐요. 조금 이제 건져지는 게 있나 봐요. 이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부패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 곧 교만과 아집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부패한 본성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헛된 망상을 만들어내지만 회개는 나의 실상을 꼭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 우리는 죄와 공허 덩어리지만 자신의 혼란과 무지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되며 그릇된 행위로 나가게 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뭐 나만 그런 줄 몰라. 나 이제 이게 웨슬리 이 설교 읽을 때쯤 됐어요. 네. 가슴이 벅차더라고. 그동안에 이제 이해했던 그런 것들이 확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아, 이게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회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한 5분 쉬었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